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 지금껏 살았고 지금껏 주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와 만날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늘 실망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고 주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주께서 만드셨고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드신 분의 영광과 만드신 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꽂혀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베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 전까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이삭의 가정 내에 야곱과 그 형 에서가 장난처럼 여겨지는 그 장자 따먹기 게임, 그 먼저 태어났다는 그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야곱은 도대체 어떤 발상을 했는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본 게 하나의 상품화 돼서 팥죽과 떡 가지고 이게 구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미 형 자신이 그 장자에 대해서 자기가 장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크게 잘못 생각했는데요. 장자됨에 어떤 이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의해서 정말 예수가 장자라면 그 장자됨의 기능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캐릭터는 행동이다 하는 말이에요. 캐릭터는 어떤 배우가 하는 역할 또는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배우가 역할을 맡아놓고 캐릭터를 맡아놓고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감독은 당장 교체되겠죠. 이 야곱이 본 것은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서는 그냥 먼저 태어났다, 나중 태어났다 그렇게 보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까지 내려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볼 때에 우리 집안의 그 장자라는 것은 일반 집안의 장자하고 성격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이미 캐치를 했으니까 서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매를 시도한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가 알고 있는 장자 말고 다른 식으로 장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이 밀어내고 이삭이 장자 되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언이 단순히 또는 구라 또 빈말 할아버지가 착각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놓고 이건 신의 계시다 신의 예언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라면 이거 패턴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과자를 만들어낼 때, 찍어낼 때 똑같은 과자는 같은 틀에다가 찍어내면 똑같은 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자 이스마엘을 밀어내고 이삭이 장자로 들어섰던 그 패턴이, 그게 장자라는 그 캐릭터, 성격을 따라서 계속 후대에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게. 그렇다면 야곱은 여기서 야곱은 뭘까지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방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천지 창조한 어떤 원칙, 비밀, 원리를 분명히 획일화 있게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전수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야곱은 보았고, 그것이 장자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는 장자 기능을 소홀히 해가지고 잘렸다고 되어 있어요. 장자였어.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형을 뺏은 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장자권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엄명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일로 봅니다. 이 하나님이 뺏어서 동생한테 준 걸로 봐요. 야곱은 그걸 자기가 야욕에서 뺏은 걸로 보지만, 그 말은 뭐냐면 장자의 캐릭터의 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얘가 맞을까 아니면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아니네. 그 얘가 맞네. 야곱이 맞네. 그렇다면 장자의 이동의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자에 합당한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과 장자에 합당하지 않는 부류가 하나님께서 장자를 이동시키면서 확인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한 찾지만 실은 굉장히 외롭잖아요. 외롭고 뭐 말해봐야 들어먹히지도 않고, 진짜 계란 가지고 파헤치기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력도 못 입히고 어떤 결과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리, 천지 창조를 원리를 알고 장자였던 사람이 그다지 환대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 실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누가 그를 믿었으리요?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없었으면 되게 외로울 뻔했어요. 제자들마저 배신했으니까. 양을 치니? 목자를 치니? 내 양이나 양은 다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 내 편이 없고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만드는 원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괜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걸 버려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의외가 아니라 정말 무척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이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점점 더 세밀해지고 내용이 확대되거든요. 그 내용이 확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와 한 가정에서, 쉽게 가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 있었고 아들, 딸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까? 아빠, 엄마 있었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그게 구원받는 가정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출이에요.
아이고 빠져나왔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잘못했으면 발목 잡힐 뻔했어. 안도의 한숨을 내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빠 엄마 행복하고, 아빠 돈 잘 벌고, 엄마는 삶 잘 살고, 아들 공부 잘하고, 딸 이쁘고, 다들 건강하고, 하하 웃고, 아버지 일찍 들어오고, 엄마는 가정 인테리어 너무 잘해놓고, 애들은 들어오면서 백제 맞아서 하고 들고 전결등하고 들어오고. 그게 행복하기는 맞는데, 그게 행복하지만, 행복 가정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만, 그게 이 우주의 원리, 그게 장자의 원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장자의 원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예수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나는 맞이기 때문에 뺏길 거 없고 잃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자라는 것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장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장자는 움직인다 이 말이죠. 장자는 이동하고 있어요. 부합되는지 안 하는지. 꼭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신발 가지고 네 신발이냐 내 신발이냐 발제해보는 거와 똑같아 이 말이죠. 그 벗어놓은 신발과 딱 맞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음정이 딱 그 자리에 딱 올라가 서야 돼요. 그 자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늙은 성악가가 이래가 억지로 올리면 듣는 사람 괴롭거든요. 젊은 성악가들은 딱 그 음정이 딱 하게 되면 딱 그 자리에 음정이 딱 있습니다. 개인 독창할 때 음정 나빠 보면 이제 못 들어져요. 소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확신 있게 움직여야 돼요. 확신 있게. 진짜 몸보도 고하는 거죠. 정말 이게 천지가 계획돼도 요거였어 라고 딱 거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조금 미끄러지고 또 이거 아닌가 이래 하면 안 돼요. 확신에 가라 했잖아요 성경에. 딱 그 자리에. 그럼 그 딱 그 자리에 잡는 게 뭐냐, 내가 행복한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핵심의 정보, 그거다 이 말이죠. 그게 딱 거기에 캐치가 돼야 돼요. 그 캐치가 되는데, 그 캐치에 대해서 지난번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그 이삭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삭 가정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삭 가정이었으면 계속 이삭 가정에서 야곱과 예서가 장자 문제하고 결혼했으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본격적으로 장자를 마지막 쟁탈해서 마지막 순간에 장자권을 온땅 자기한테 인수하는 작업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25장에 팥죽 팔아먹고 장자됐다 해놓고 26장에 다른 이야기 나온다 이 말이죠. 왜 다른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었냐 말입니다. 왜 다른 이야기가 여기 왜 끼어들어야 된다, 이거부터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 그 가정은 이삭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은 아들로 된 거예요. 이삭은 수동적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관계했고요. 이삭은 그냥 뭐 재물을 바치고 뭐 이랬어요. 또 자기 아버지가 신부가까지 딱 말해 주니까 그건 결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새로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가정을 꾸몄다는 말은 이삭 개인이 알고 있던 것이 확장되었다. 범주가 확장된 거예요. 이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그냥 있으면 작지만 훅 불면 풍선 같은 풍선이라도 크기가 부풀어진 풍선이 되겠죠. 부풀어진 풍선이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 이삭에게 어떤 예언과 어떤 약속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죠. 창조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그 이삭의 인생 속에 담았을까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그것이 뚜렷해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이다, 끝.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엄대 생겼다. 예,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 있을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없다가 있다는 그것이 단지 그때 일회성으로 아브라함 가정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이삭 개인이 가정을 꾸몄을 때 그 가정 내부에 그 원리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미리, 이거 제가 쉽게 해서 미리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패턴 보세요, 패턴. 아브라함의 첫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흉년 때 어디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패턴 같이요. 뭐가 들었냐?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호사한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보고 명령 산아 옮겨라 하면 옮겼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이 안 옮겨지는 믿음은 이것은 믿음의 선에 들었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한 믿음이 최소의 믿음이 산 정도 옮긴다면 내가 산아 옮겨라 하면 갑자기 팔공산아 좀 옮겨서 이런다고 팔공산이 안 움직인다면 내 쪽에 믿음은 이 믿음의 축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준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부터 해가 지금 우리 교부터 해가 저부터 해가 모든 사람 믿음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 큰 믿음도 받아주질 않아요. 겨자씨 만하면 믿음 있는 사람 혹시 손 들고 있으면 불러내가지고 한번 테스트 시켜보는 거예요. 팔공산. 예. 팔공산이 너무 무리다 싶으면 요거 작은 산 있잖아요. 요거 작은 산. 거기 또 무리다 싶으면 그냥 흙모아다 시멘트 해놓고 요거 한번 옮기봐라. 안 되지요. 안 대놓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로마서에 믿음으로 믿음 행하면 믿음을 구원받는다 하네요. 전부 다 지나게나 예수 믿는다고 다 덤벼드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런 문제성을 지르는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줘요. 이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자연히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 주객을 바꿔보세요. 이삭이 가는 곳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비 오는데 비 그만 오고 이제부터 기근이고 이제부터 풍년 되지 마. 이제는 흉년 돼. 이러면 갑자기 예 하고 흉년 되는 게 아니고 이삭 자체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이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있는 곳에 이 대자연은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똘마니가. 예. 예수님께서 풍랑 이럴 때 뭐라 했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했지요. 잔잔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물 푸는 거, 이 바가지로 물 푸는 거 밖에 됐어요. 산 옹이는 그냥 물 푸는 거 밖에 못했어요. 이게 행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럼 지옥 갔습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제자들의 개인성은 포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삭은 아버지 했을 때 자기는 이삭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 있고 자기는 아들로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본 거예요. 이삭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의 개인으로 본 거예요. 나랑 똑같이 하나의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은 그 언약 앞에서 인간의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구원받아요. 사적 구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구원 없어요. 개인구원이 있으면 본인의 믿음 가지고 하면 804 옮겨보라고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804에 너무 심하면 그 바게트에다가 물 해서 한 물이나 한번 걸어보라 하죠. 베드로가 바닷물을 걸었어요. 갈릴리 바다 물리를 걸었잖아요. 또 해보라 했어요. 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을 때는 베드로가 뭘 쳐다보자 하면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보니까 물이 베드로 보고 반응한 게 아니고 베드로 믿음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련성 보고 물이 베드로로 하여금 안 빠지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구출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야. 나는 구원 못 받아 하는 식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말 또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걸 되뇌기면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반응하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어떤 데는 기도가 되느냐?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예스하고 야곱하고 둘이 싸운지 아닌지 몰라요. 하여튼 나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은 자기가 개인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개인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는데 자기도 흉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가는 것도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에 간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아비멜렉 가정에 여자들이 그 유산대가 날랐잖아요. 임신한 데가 태가 다쳐가지고 태가 다쳐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살 믿었죠. 당신이 괜히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저주 받았잖아. 당신이 좀 기도해도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 그래 기도해가지고 태가 열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졸부됐지요. 갑자기 많은 재산을 얻은 거예요. 보통 사람 하나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게 막 졸부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아브라함 때의 하나의 단회적인 것으로 끝났으면 몰라도 이게 또다시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삭은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삭이 이거는 결코 이삭이라는 이삭이라는 나 자신을 나에게서 포기를 해야 되고 나에서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장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장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돼요. 야곱도 사실은 그걸 나중에 눈치채지요. 야곱의 장자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것은 언제 아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과 안가에서 천사가 왔을 때 비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모든 산이 옮겨지고 세상의 모든 자연의 반응은 나하고 상대 안 하고 내 안에 계시는 분과 상대함으로써 동시에 나는 나 개인성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전도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박탈당하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주께서 내 인생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객이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직 이삭 정신 못 차렸어요. 이삭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못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세심한 분인지 누굴 만나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전에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뭐 블레셋은 뭐 흔한 이름이고 대대로 아비멜렉이니까 예. 아브라함 만날 때 아비멜렉 말고 일단 추장이라 보면 돼. 추장. 아비멜렉 추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아비멜렉 이스라엘 불러가로되 그가 정령 내 아내 연을 어떻게 내 누이라 하는가. 나 뒷조사 해보던 말이죠. 예.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다는 게 들통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을 가로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것을 하였느니라. 선즉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한 자는 죽으리라 하였다 이 말.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나면서 무엇을 겪느냐 하면은 내부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내부적인 내재적 공포를 느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피신했습니다. 약간 이삭이 있는 곳에 약간 북쪽으로 가게 되면 아비멜렉이 있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예. 다음 시간에 할 부엘세바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부엘세바 할 거예요. 부엘세바 나오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존하는데 극복했습니다. 이 대자연의 기근과 자신과 관련성이 있다는 그 추론을 시원하게 확정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이삭이 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장애를 유발 요인으로 침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장애 요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청지 창조 속에서 마술사가 이렇게 보자기를 벗게 되면 비둘기 나오잖아요. 그 보자기 역할이 대자연을 하면 그 대자연은 보자기는 벗겨지도록 돼 있고 파괴되도록 돼 있고 그 안에서 비둘기 나오듯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자연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되려면 이 자기가 거기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장애 요소를 느껴야 돼요. 일종의 거기에 거부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존재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되어 버립니다. 완전 불로 타버려요. 지금 새로 이거 잠깐 임명한 사람이 뭐 중소기업인데 그 사람이 창조과학회 이사 그런 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하는데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에요. 멸망론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사라고 옮겨야 됩니다. 멸망론 이사로 바뀌어야 돼요. 창조에 관심 두면 안 됩니다. 멸망에 관심 둬야 돼요. 멸망.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지금 자기 역할을 다 끝났어요. 장자의 캐릭터가 그 캐릭터예요. 그 일반적인 부모에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를 완전히 그 앞에 등장하게 되면
그 행복한 가정 앞에서 등장한, 그 앞에 등장한 하나의 낯선 언약이 있는 장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장애의 요소로서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요소로서. 그 장애 요소로 의식하면서 불을 떠는 그 모습이 이삭은 필히 그 사람을 아비멜을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만나야 그자가 바로 이삭 본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고 떨면서 뭐라고 대책을 세우냐 하면은 이 여자는 남의 여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죄책감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악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죄책감.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을 느낀다는 거. 왜 죄책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줄곧 행복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뭐가 들리냐 하면 나는 행복해도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 모습입니다. 개인성이에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개인성입니다. 개인성 유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걸 수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겁니다. 교단 바꾸고 뭐 교회 바꾸고 하고 난 뒤에 잘 바꾼지를 뭐로 측정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행운이 얼마나 더 찾아오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얼마나 편리냐 라고 생각하고 뭔가 교회의 말에 대해서 뭔가 안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믿음에는 뭐가 관련되어 있다? 개인과 관련 없고 이 우주의 요동과 우주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우주의 변화와 사적으로 자기가 기대한 것을 얻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산이 가락하면 옮겨져야 돼요. 왜 일상적인 중요합니다. 왜 야곱 예스 다투 이야기하다가 바로 누가 최종 승리자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이삭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과 왜 만나게 하느냐? 바로 이삭이 자기가 만들어진 그 가정 에서 야곱 리브가 이 가정이 아비멜렉 같은 일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말이야. 이게 일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은 일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서 여러분 좀 곤란 못 지키자 싶으면 뭐 후딱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후딱 가는 거 내가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못 지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전토와 자기 가족이나 처자식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 나라에 하늘나라에 백배를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산부터 모든 가족이고 뭐고 모든 게 해체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파괴입니다. 아니 내 파괴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너 자신을 찢는단 말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네 개인성, 나 위주, 나 어떻게 되지? 하나님 믿고 난데 예수 믿고 나 어떻게 되지? 나 처음 같이 싶다. 이 자기 개인성 있잖아요. 그 개인성 자체가 화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양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개인성을 유지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개인성이 가려지고 이게 오히려 방해받게 돼요. 우리 자신에 의해서.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도망을 쳤을 때 왜 도망쳤습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쳤잖아요.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본인이 본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살리겠다는 그 대상이 뭐예요? 개인성이에요, 개인성. 나의 개인성.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 내일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개인성이잖아요. 제가 어제
예, 대전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 거의 우리는 의인인 양 여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행동에 나서요. 주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보통 진짜 센 고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인생이 망가져도 뭐 합당해 라는 쪽으로 주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시계 나오시면 저는 예수 못 믿어요 하는 식으로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이건 내면의 공포라는 겁니다. 신화론에 보면 인큐버스와 스큐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인큐버스와 스큐버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신화에 보면 그 여자한테는 꿈에 악몽을 꿀 때 남자 그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덮치는 걸 주특기 하는 그런 유령이 인큐버스를 하고 여자 쪽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게 그 여자 쪽에서는 또 남자 쪽에서는 이제 여자 쪽 하는 그걸 스큐버스를 해요. 여자 귀신 스큐버스고 남자 귀신 인큐버스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인간 속의 내적에 있는 공포와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개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면서도 극구 이 비정상이지만 단지 그래도 내 거라는 이유 때문에 기어이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근을 만들어서 자기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아비멜렉을 만나면 말미암아 이삭이 그래, 야 인간아, 죄는 그런 식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죄 없어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야. 언약 자체로 이미 우리는 그 관계성으로 구원이 완료가 되고 구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개인적인 주특기, 개인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자기 자신을 조심할 것 조심하고 절제할 걸 절제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성을 지키는 요량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계속 행복하고 벌받지 않는 인생을, 개인적인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이삭이 언약을 모르기 전에 이삭의 본 모습을 이삭에게 목격해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네 모습이야. 이제 네 가정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해체할 거야. 언약이 와서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개인적인 것이 상실될 때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언약만 남아요. 언약만. 이제는 언약이 주도권을 쥐고 언약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음에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는 이야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용 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내부에 이삭 자체가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에 대해서 육적인 이삭이 장애 요소를 유발한다는 사실.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잡아당기는 주님을 내가 내 욕심이 발목을 잡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하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분명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나에게 미리 있어서 계속 나를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을 살려고자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이 못된 성품 참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이 대자연은 바로 내 말 듣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의 변화는 내 말 듣지 않고 주께서 변화를 일으켰어. 때로는 기근, 때로는 흉년, 때로는 풍년하면서 네 인생 내가 이미 접수했다는 것을 알려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미리 없었으면 그는 헛소리인지 모르고 헛소리 하겠습니까? 이제는 믿음 없다는 그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청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의 기도 덕분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